6월 우리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통해 나라의 품위를 상실하고 양심과 상식이 없는 내로남불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가 국민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교회도 기독교도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어지고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이 나라가 더 큰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냥 말로 좋게 듣자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조 500년의 조선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제가 요즘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듣는 것이 전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고 온갖 핍박과 박해로 순교자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교회가 세운 그 학교들을 통해 인물을 키웠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된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 근거를 전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보면서 또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재헌의회가 중앙청에서 열립니다.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감리교 장로이신 분이 이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48명이고 150명이 넌 크리스찬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때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48명 크리스찬 가운데 4명의 목사님이 의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감리교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이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북 통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복락 발전을 주시고,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6월 2일 날 30명으로 구성된 재헌의원이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결정을 해요. 그때 신익희 의원이 제안한 것은 한국 한 표, 헌법 초안자이시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유진호 의원이 제안한 건 조선인민공화국 2표,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과 김규식 의원이 제안한 것은 고려공화국 7표, 그리고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가 제안한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게 17표. 그래서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호는 그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미 1919년 4월 13일 날 상해에서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국호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국가 상징을 결정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지성 선배들이시죠. 그래서 국가 상징이 기독교와 연결된 것은 1919년 3.1운동을 일으키셨던 우리 기독 선배들이 하신 거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만들게 된 것은 1907년 장대영 교회 부흥과 1907년 부흥을 이끌어낸 1903년 하디의 원산 대부흥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03년에 감리교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이 결국 1919년 3.1운동과 상임지정부를 만드는 데서 기여를 했고, 나아가서 1948년 대한민국
제헌의회에서 감리교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감리교 목사님, 이은영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감리교가 굉장히 귀한 일을 했다.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감리교가 귀한 역사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실천하는 소수의 기독 지성인들이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키운 것이고, 나라가 망하고 정책이 망가지고 조선의 왕조들의 폐해를 보았을 때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본 사람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준비된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된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또 종교개혁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들의 피 흘리심과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졌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복을 시켜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제헌국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을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이 문재인 정권은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신 그 부분들을 더 기리고 기념해야 할 광복회가 오히려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쁘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세상 정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요, 권력을 남용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경제를 개선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부와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유용한 그런 공동체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래서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과 다윗, 기드온, 에스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예수님 등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역사의 위인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낙수라든지 미국 독립전쟁의 큰 인물들 모두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승만, 김구, 김규식, 안창호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으며 애국자가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애국자입니까?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6월은 그런 질문 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지 아니하고 또는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않는 한은 자리매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패전국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남의 나라, 오히려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그 나라에 와가지고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 충성심과 성실함을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관리가 된 거죠. 그리고 신임을 받은 거죠. 그러면 꼭 친일파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포로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 느헤미야는 그 보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과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재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성과 영성과 덕성, 이 모든 영역에 조화로운 하나님의 전인,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느헤미야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국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제 하나니야와 함께 온 자들에게 이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들려준 소식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빼앗겼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이던 바사 왕국에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무거운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 사명감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통곡하고 슬퍼한 것이죠. 마치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기독교인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름을 개명하고 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나라 찾을 소망을 갖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한 것입니다. 민족을 가족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와 일치시키고 그 아픔을 가족이 당한 것 같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매뉴얼에서 어긋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그런 차원에서 가슴 아파하며 탄식함이 있습니까? 그냥 내 삶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이 무너지고 상식과 양심이 상실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있음에 탄식과 슬퍼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사랑은요, 정치가나 우국지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요,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아내를 위해 그 희생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은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들을 돕고 열심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이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를 모래 위에 쌓지 말고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삶의 실천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폐망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망연자실합니다. 눈물과 슬픔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고 큰 슬픔이라고 해도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 슬픔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슬픔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하나님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라고 고백하면서 민족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로 여기고 회개했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돌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요, 그 결과들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향하여 어떤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던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던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남의 죄악과 부도덕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어도 민족적 죄악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한 죄악을 회개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오 해야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이 운동을 했지요. 내 탓이오. 근데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범퍼를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 붙였거든요. 그건 네 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오 하면서도 그걸 보는 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거는 운전석 앞에다가 놔야 되겠죠. 내가 보는 데다가 쏘고 내 탓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클락션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나와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6월 한 달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도 헌신하고 있지만 더 헌신해야 됩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나라 살리는 일이 기독학교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반 동포요, 나라가 망한 것은 이완용이나 일본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니 너와 내가 함께 지금부터 나라 살릴 공부를 하자. 그리고 힘을 합쳐서 전국에 학교를 세워 우리의 아이들을 공부시키자.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애족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교 공부 성적 얻기 위하여 가외와 학원으로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시켜줍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이완용 때문도 아니오, 일본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지금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이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져 가는 것,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나라 살리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기독학교를 세워서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이 땅의 김구와 김규식과 이승만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나라 살릴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기독학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살리는 공부하고 우리 자손과 후손에게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애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히 6월 6일인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려야 되고 그분들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고 이 6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평생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없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